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었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가슴이 뛰고 눈에서 눈물이 나고 야 이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누구는 긴 인생이었고 누구는 짧은 인생이었을지 모르는데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이 들었던 가장 최고의 소식, 가장 아름다운 소식. 결혼한 지 10년 만에 자식이 생긴 부부를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간구했던 그 부부에게 자식이 생겼다는 이 소식은 가장 크고 기쁜 그리고 좋은 소식일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몇 년 전에 미국으로 유학 간다고 한 청년이 저에게 추천서를 받아갔습니다. 한국에서 토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합격 소식을 들었던 그에게 그 소식은 분명 크고 좋은 기쁨의 소식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영주권을 집어넣고 오랜 시간 기다리다가 영주권 승인이 났습니다. 그 소식은 분명 그 가정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일 겁니다. 오랜 병원으로 침상을 지키다가 의사로 당신은 이제 완쾌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던 그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 그 사람에게는 그 의사가 이야기했던 그 소식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왔었던 한 가지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했었던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드디어 응답을 받았습니다. 분명 그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은 크고 기쁨의 소식이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했었던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고 바랬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들에게 그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다가온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이 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려면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오는 날을 시간 가면서 기다리는 것쯤이 아니고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기다리는 쯤이 아니고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휴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절망 그 자체고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소망이 없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셨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신 그 희망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인생의 답입니다. 그렇게 믿고 기다리는 그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가 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탄생을 전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에게 구주가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세상에는요 죄 짓고 편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요 세상의 사람도 죄 지으면 불안해요. 초조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불안이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죄 짓고 두 다리를 쭉 뻗고 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산다 합시다. 그거 해결하지 못하고 지워버리려고 해도 지워버릴 수 없고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릴 수 없는 이것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 합시다. 이거 살겠습니까? 이거 죽는 일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던 하나님은 그 치유의 그 해결의 방법이 우리 가운데 없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날이 성탄절이고 그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살려고 와요. 이 땅에 죽으러 온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살려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둥바둥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장에서 일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을 지키고 정말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분의 사명은 십자가였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된 것을 그 관계를 해결하시려고 화목제물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방법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마을별로 학교에서 마을별로 불악 현황 조사라는 걸 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그 마을, 그걸 조금 더 작게 얘기하면 불악인데 이 불악에 누가 살고 있고 인구가 몇 명이고 남녀 비율은 어떻고 연령대는 어떻게 되고 조금 더 나가서 시골이니까 돼지는 몇 마리 키우고 소는 몇 마리 키우고 좀 더 나가서 주거 현장에 들어가서 방은 몇 개이고 그리고 지붕은 함석인지 초가인지 기와인지 그 연탄 보일러인지 아니면 아궁이를 떼는지 텔레비전은 있는지 세탁기는 그 옛날에 그걸 왜 조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골에서 여하튼 지금으로 말하면 프리젠테이션이요. 이렇게 우리 PPT는 아니고 궤도에다가 매직으로 써서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제 기억으로 저희 동네에 자동차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전화기도 한 대도 없었어요. 단 이장 아저씨네 집에 먹통 전화기 이렇게 막 돌려서 이렇게 하면 한참 있다가 교환이 떠요. 그 교환 아주머니한테 그 아가씨인지 하여튼 되게 공손하게 친절하게 대답을 해야 빨리 찔러줘요. 조금 불친절하게 좀 퉁명스럽게 하면 20분도 1시간도 그냥 가요. 아주 친절하게. 지금은 전 자동으로 눌러주잖아요. 근데 그분이 꽂아줘야 거기까지 가요. 가로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칼라 TV는 하나도 없었고 전부 다 흑백이었어요. 그리고 공영 방송만 나왔어요. KBS 1. 근데 이장 아저씨는 안테나를 어디다 세웠는지 KBS2와 MBC가 나왔습니다. 근데 모든 애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는 KBS2와 MBC에만 해요.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이 전부 다 이장 아저씨네 5시면 앉아가지고 TV를 보고 7시에는 집으로 돌아오면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지금은 그 흔한 세탁기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네에. 네. 그리고 그 수도는 그냥 찬물만 나와요. 뜨거운 물 나오는 집은 한 명도 없어. 한 집도 없었습니다. 그런 시골에 제가 살았어요. 근데 제가 다니는 교회는 좀 달랐습니다. 교회는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피아노도 있었고요. 교육관에 풍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바람을 넣어서 부르는. 그리고 주보를 찍기 위해서 롤러로 잉크를 묻혀서 드는 등사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교회는 문화의 그 도시의 문화의 1번지였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동네 예수 믿지 않는 아저씨, 아주머니도 전부 다 교회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공연을 보고 그리고 떡 한 덩어리씩을 선물로 받고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당시 저희 교회 목사님은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동네 사람들이 쓰는 사투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도 그러셨어요. 만약 그분들까지도 그 사투리를 쓰거나 그랬으면 저도 저거 했을 겁니다. 그 사투리로 설교를 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이요. 다 찾으셨죠? 그래요. 잘하셨죠. 다 찾으신 줄 알고 지가 봉독할게요. 그러면서 저는 그 충청도 사투리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사실 저만큼 예수 믿어 복 받은 사람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시골 촌구석에서 뉴질랜드가 웬말입니까? 저는 아직도 내년이면 뉴질랜드 온 지 20년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요즘도 전에도 그렇고 요즘도요 차를 타고 가다가 혼자 있으면 씩 하고 웃어요. 남들이 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라고 할 정도로. 제가 확신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구주의 탄생의 소식을 전합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맨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양을 치던 목자예요. 예수님 당시 목자들은 낭만적인 직업이 아니었어요. 뉴질랜드의 목자들은 아주 부자잖아요. 그리고 젠틀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리저리 떠돌다가 마지막 정착하는 것이 양치는 거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 했고 그들은 도둑질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인식이 목자들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고 회당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무리 보았고 아무리 들었어도 그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맨 처음 전했었던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보고 와서 전하래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유력한 사람들, 그래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래도 뭔가 좀 하는 사람들에게 전했으면 더 공신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소외된 자를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제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희 동네에서 저는 웃긴 얘기는 하긴 얘기지만 개천에서 욕난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제가 뭔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제가 했던 것은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희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겉은 번들을 해요. 겉은 대단해요. 겉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를 구주께서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으셨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대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믿어 의롭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 시절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지금 이삭의 나이 때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학교, 교회, 집 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읍내에 그 롤러 스케이트장이 있는데 롤러장을 한 번도 안 가본, 오락실에 한 번도 안 가본 접니다. 그런데 제가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청소년이 무슨 많은 죄를 졌다고 정말 그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서서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완전히 변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천사들을 본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해요. 그것도 그럴 것이 한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양들을 지키고 있는데 졸 수도 있잖아요. 비몽사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대낮까지 환하게 천사가 나타나서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들이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래요. 아니, 무섭게 다 해놓고 무서워하지 말래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하지 말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목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누구십니까? 우리를 죽이러 오셨습니까? 분명히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천사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라. 목자들이 묻지 않았을까요? 그 소식이 무슨 소식입니까? 그 좋은 소식이 무슨 소식입니까? 천사들이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곧 주시니라. 목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너희가 가보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아이가 낳으면 포대기에 싸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포대기에 싼 아이를 찾으려면 너무나 어려운데 그 아이가 어디에 있다고요? 구유에 있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가정에 자식이 낳으면요, 안방을 차지합니다. 아무리 가난한 가정에 자식이 낳으면 아름목을 차지합니다. 따뜻한 곳을.
아기가 태어났는데 강보에 쌓여서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놓여 있는 아이는 없어요. 그런데 천사가 목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게 표적이다. 그것이 너희가 찾을 만한 것이다. 천사는 목자들이 알아듣지 못한 신학적인 어떤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부터 내려왔었던, 예레미야부터 내려왔던 선지자들이 예언했었던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아주 심플해요. 그리고 알아듣기 쉬운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것들로, 의문점이 전혀 없어요. 헷갈릴 게 전혀 없어요. 그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이 그것을 알아듣고 베들레헴에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죠. 그들이 기쁜 소식을 듣기 쉬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달려가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어렵지 않아요. 복음은 심플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렸을 때도 다녔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그 나이에 어떤 지성이 높았고 감수성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때 그 부흥 강사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꽂힌 거죠. 아주 쉽게,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들을 때 믿음은 자랍니다.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죠. 목자들은 다 놀라긴 했어도 다 알아들었습니다. 벌렁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들은 또렷이 나갑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선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선사가 떠났습니다. 그들이 상의를 합니다. 가자. 천사들이 이야기했던 그 얘기를 뭔지를 못 알아들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럼 양떼는 어떡하냐? 핑계대는 사람도 없었어요. 뭡니까? 지금은 어두운 밤이니까 낮에 가자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웠지만 떨었지만 무엇이 있었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가서 이루어진 일을 보자 달려갑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이 바로 행동으로 이루어졌죠. 목동들은 바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나 다음 해가 아니에요.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밤 지나고가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나도 그분이 필요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이 희망입니다. 그러면 내일이 아니고 오늘입니다. 조금 있다가 아니고 지금입니다. 주님, 내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구주가 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즉각적으로 달려갑니다. 주님 때문에 달려가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만족하는 겁니다. 내 안에 뭐가 있고 없고 때문에 울고 웃는 게 아니고, 지금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는 것 아니고, 내가 하려고 했었던 그 모든 일들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주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오셨던 그 일들 때문에 내 상황이 어렵고 풀려지지 않고 환경은 어렵지만 내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도 즉각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때문에 다른 것 다 제쳐놓고도 그분이 제일 먼저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일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분이 먼저입니까? 지금 내가 오늘 예배에 달려오는데 그 어떤 것이 나를 발목을 붙잡아도 나는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라고 이 자리를 제일 먼저 찾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였어요. 역사가들은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150명에서 500명 정도의 인구가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자들이 달려가요.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아서라고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에 신속히 달려갑니다. 빠른 걸음으로 달려갑니다. 여기에서 찾아서라고 하는 이 원어는 그냥 찾는 것쯤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부지런히 탐색해서 문을 얼마나 두드렸겠습니까? 베들레헴에 그 당시 150명에서 500명이라면 여관이 몇 개나 있었을까요? 5개요? 10개요? 많다고 합시다. 20개. 정말 곳곳마다 찾아가면서
찾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찾는 건 뭐였습니까? 악이기도 했지만, 포대기에 쌓인 악이기도 했지만 뭐였습니까? 표적은 구유였습니다. 구유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관은 이렇게 있고, 그 당시에 어떤 마국간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말을 타고 다니든 낙타를 타고 다니든 뭔가를 타고 다닐 테니까 분명히 그들의 타고 다니던 말 혹은 낙타를 먹이는 그 구유가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보자기에 쌓인,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찾아다녔던 겁니다. 끊임없이 부지런히 땀을 뻘뻘 흘리며 표적인 그것을 찾으러 다녔을 겁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에 즉각적인 순종하면서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그렇게 찾는 겁니다. 만나고 땀을 흘리고 주님을 찾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땀을 흘렸습니까? 네, 우리 교회가 좀 더워요. 어떤 한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니 다시는 못 가겠대요. 에어컨 달 때까지 자기는 안 오겠다고. 무지 덥습니다. 오늘 주님 만나려고 땀 흘리는 거, 이것도 땀 흘리는 거죠. 근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달려가십니까? 요즘 예수님을 믿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편합니다. 마치 리모컨 하나 누르면, 스마트폰 하나 누르면 되는 것처럼 만납니다. 아니요. 우리 그 주님 만나며 주님 찾으려고 할 때 우리 끊임없이 부지런히 탐색하면서 만나 하고 성경을 읽어보고 만나 하면서 묵상하고 만나 하면서 무릎 꿇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고 예수님의 부모님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구주를 어떻게 찾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는지를 간증합니다. 이거 놀라운 대목 아닙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 이 목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에겐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내가 봤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법정에 나가서 내가 증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않는, 네 얘기는 쓸데없는 얘기다, 네 얘기는 들어보나 마나한 얘기다, 네 얘기는 거짓부렁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 놀랐어요. 여러분, 목자들의 심정이 이해되십니까? 소외되었고 아팠고 힘들었고 내 얘기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천사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흥분하며 침을 튀기며 이거구나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럴 때 마리아는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를 의미를 깨닫게 됐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목자의 이야기에 다 놀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목자들이 내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구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세우셔서 한 교회를 맡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듣고 놀래고 웃고 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 그들이 나였구나.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왔던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나님은 가장 비천하고 천한 목동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한 번도 신경 써주지 않았고 그림자 취급했고 말하려고만 무시했고 너 아니다, 너 그런 놈이다 라고 했었던 업신여기를 받고 멸시를 받았던 그들이 오늘 말씀에 누가는 뭐라고 전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고 찬양하며 돌아가더라. 여러분, 이것이 성탄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제가 왜 목숨을 걸고 목회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여서가 아닙니다. 이 타이틀 때문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주님의 그 사랑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죠. 이건 저뿐만이 아닙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는 우리 모두가 행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의 자리에서, 학교의 자리에서,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에서 목자들을 불러셔서 그들에게 전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경배하고 찬양하며 사는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떤 경배와 어떤 찬양과 어떤 영광을 돌렸을까요? 정말 감격하며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들 마음 가운데 기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리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주가 탄생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전심으로 경배하며 찬양해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보시게 한 것들과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말한 바 이루어진 이 일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가요, 환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확신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이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행동해야 됩니다. 확신 있게, 결단 있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경배와 찬양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